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리라.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는 장로들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은 장로된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너희들을 권면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라 하면 연장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적으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 책임자를 장로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했던 가르치는 자로서의 장로가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또 교회의 성도들을 신방하고 권면하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갖는, 전체적으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행정 업무를 담는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교회에는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의미하고, 요즘은 임시직으로 임명하는 서리 집사도 있다고 하죠. 또 교회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권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하는 성가대도 있고, 다양한 위치와 또 형태로서 교회를 같이 섬기는 수많은 집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도 장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라 하면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장로 자신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이라 이렇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그거를 양무리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장로들은 양무리를 잘 쳐야 한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낙오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잘 돌봐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자원함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목사님이나 이런 옆에 있는 분들이 권면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 더러운 일하는 것은 돈의 대가를 생각하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때 중세 시대에 가톨릭에서는 성직을 매매하는 경향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장로 임직을 하는데 최소 3천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 교회 임직을 할 때 헌금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목사 임직을 할 때에도 보면 손님들을 대접하는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목사 임직하는 안수위원들한테 사례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그 돈과 관련된 일들이 복잡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감사의 대가로 표를 하기도 하죠. 그것에 아름다운 마음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교회 자체 내에서도 좀 자정의 노력이 있는 경향들이 몇몇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자원함으로, 그 다음에 즐거운 뜻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봉사의 직분이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일이지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의 이권과 관련된 것에 의해서 어떠한 주장을 펼 때 그것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장로님의 성품 참으로 본이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예수를 잘 믿으면 저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구나라는 잔잔한 감동, 인격적인 성숙의 감동,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과 권면 앞에 수긍이 갈 수 있는 상식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기준의 자세가 되어지는 그러한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을 줄 압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옛날에 그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중추적인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마이크를 잡으면 장시간에 말을 하는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유효적절한 권면의 말이라면 좋을 수 있으나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자기의 주장이라면 좀 자제해야 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본이 되어지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서 장차 주님이 올 때까지 영광의 면류관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성숙되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장로의 마땅한 바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청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집사님들일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장로님들에게 순복하고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연장자에게 존경의 표를 표하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최대한의 인격적인 동의를 표하는 것,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인격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요즘은 소신을 중요시 여겨서 자기의 가치 판단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고 내 행동도 틀리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할 수 있을 수 있으나 한편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연장자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된다면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있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서의 진리의 문제이거나 신앙적인 어떤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한 발짝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서로의 화목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장로든지 젊은이들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하는 거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공동체 내에서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겸손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 내에 분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지 않고 서로 반목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주장을 내세우면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극렬하게 대립이 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면 그 틈 안에 마귀가 사자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땅에 있는 적지 않은 교회가 이러한 시험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자기의 주장보다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사로운 이익관계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 큰 분란이 생길 수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그 신앙의 여정 속에 공동체 안에 잠깐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서로 화목함으로, 인내함으로,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그 다음에 교회의 공동체의 터를 견고케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순복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장로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갈구했던, 천사조차도 알고자 했던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앞에,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는 그 위대하신 복음의 풍성함을 교회 내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열매를 누리는 그러한 풍성함을 체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우리 연약한 자들, 우리의 죄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부르심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이들은 연장자를 공경하고 연장자들은 젊은이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써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비밀, 은혜의 풍성함, 서로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서 서로의 양무리를 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생을 다하기까지 그 아름다운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히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동력이 되어지는, 그래서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꿈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